안녕하세요. 잘 지냈습니까? 우리 지난 2주 동안 특세를 했는데 우리 교사들도 함께 참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꼭 챙겨보세요. 하나님이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결단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니까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. 스가랴서 1장입니다. 스가랴서 1장 그 지난 수요일 날 했던 말씀이죠.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대하여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학개 선지서는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에 외형적인 것에 치중했다면 스가랴에서는 성전을 건축함으로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1장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반면 교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의 축소판이거든요. 아니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기보다 내 역사,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역사를, 내 미래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로 축약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역사 이야기하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똑같이 반복된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. 그렇죠? 역사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배울 때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요. 근데 참 슬프게 그런 얘기 있죠. 역사는 반복된다. 왜 반복될까요? 기억하지 못하니까, 배우지 못하니까. 자,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했더니 이런 저주를 받았다. 이렇게 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.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.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다. 이것이 너의 행복과 저주를 좌우할 것이다.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. 사람 굉장히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거든요. 사람 중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? 다 똑똑하지.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갔던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? 허무하게 끝났다는 거예요. 멸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.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역사다.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다. 어쩌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계속 반복해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뭐겠습니까? 하나님은 살아계신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고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. 이 교훈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장 귀하다. 하나님 놓친 사람은 다 놓친 거다. 하나님 붙든 사람 모든 것을 붙든 사람이다.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, 성경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.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. 그러면서 여기 8가지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 그분, 하나님. 그러니까 화석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관목, 나무거든요. 근데 하나님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셨다. 너희들 고난받을 때 고난 속에 함께 있었다.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을 때요, 제일 고통받는 분은 하나님이세요. 우리가요, 우리 자녀 고난받을 때 우리 어디 있습니까? 우리 아이가 힘듭니다.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우리 아이가 투병생활합니다. 그랬을 때 어디 있어요? 함께 고난받는 거죠. 아이가 이렇게 무슨 고3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? 부모 마음은 같이 고3이에요.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. 고난받을 때 거기 함께 하셔서 뭐 하세요? 기도하고 계세요. 부모가 아이 이렇게 고3 때 보면요, 부모 기도 안 하지 않은 부모 어디 있어요?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가게 해서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. 이게 마음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. 하나님 똑같아요. 고난받을 때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?
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백성 다시 회복시키리라, 다시 부흥시키리라. 그래서 먹줄 얘기가 나와요. 하나님이 먹줄로 예루살렘에 줄을 치기 시작해요. 계획 도시를 만들겠다,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, 다시 회복시키겠다. 다시란 말이 4번 반복되고 있죠.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회복시킬 때 문제가 뭐예요? 이 유다,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강력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. 4개 뿔이 나와요. 이게 두 번째 환상이죠. 4뿔이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혀요.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4뿔이라는 권세를 얘기하죠. 강력한 권세를 부서뜨릴 대장장이들을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대장장이가 누구냐? 그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다.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. 그분은 대장장이처럼 뿔을 완전히 압도하고 그 뿔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. 여러분, 우리 주변에 뿔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은근히 눌리고 있다는 거 아셔요? 제가 목회하면서 늘 힘든 게 뭐냐면 눈치 보는 거예요. 모든 교인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. 모든 교인이 나를 억누르는 것 같아. 여러분,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. 그래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은근히 눌리는 게 있잖아요. 어떤 염려, 어떤 두려움, 어떤 나를 미워하는 사람, 어떤 싫어하는 사람, 어떤 유혹들, 이 모든 것들이 강력한 권세로 사방의 소리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우리 눌리고 있습니다. 마치 물속에 들어가면 기압이 막 누르잖아요. 깊은 데 들어가면요, 어떤 그 잠수함도 다 찌그러집니다. 강력한 그런 억누름 때문에. 이게 뿔이거든요. 우리 주위에 4뿔이 있단 말이에요. 이 뿔을 어떻게 부서뜨리느냐, 이것이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. 자, 무엇이 이 뿔을, 이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?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. 말씀의 권세예요. 성령의 권세예요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. 성령의 권세,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얘들아, 어떤 권세도 너희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막 공부라고 하는 것, 미래라고 하는 것, 대학교라고 하는 것, 결혼이라는 것, 굉장히 많은 그런 압력을 가할 때 말씀의 능력,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제압할 수 있고,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,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가 1장의 메시지입니다.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, 다시 제가 설명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새벽 기도 때 한번 더 이해가 되면 한번 보시고요.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. 깨달은 말씀. 그래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. 아버지,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때 지금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무지하게 그냥 자기 생각을 가장 지혜롭다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, 어떻게 재앙 가운데 빠졌는지 배우고 재앙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,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, 회복시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력한 권세들, 우리를 제압하고자 하는 강력한 힘들, 예수의 능력, 또 말씀의 능력,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,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수고하셨습니다.